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설날 되면 그 돈을 지불하는 위치에 계신가요? 많은 지출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50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셔서 제가 좀 두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커피 마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머물고 싶은 곳이나 장소나 또 좋아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지어 그곳에 머물게 하셨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하신 낙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나약함, 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단이 이제 성막과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 스스로를 성전이라 하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소, 곧 장소, 그 거룩한 장소, 그 성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성막은 이 십자가를 통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듯이 성막의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많은 물건들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졌기에 모세가 더 이상 안 가져도 된다,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차고 넘쳤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막에 관한 기록은 구약의 모세 오경과 또 신약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4장에 걸쳐 성막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적어도 창세기가 50장인데 거의 50장에 달할 만큼 성막에 관한 말씀들, 세세한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배울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도 성막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성막 체험을 하러 직접 평택에 가기도 했는데 오늘은 다양한 성막에 그런 배울 것도 있지만 성막의 다양한 명칭들, 성막의 또 다른 이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장막입니다. 장막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라고 했습니다. 장막은 사람의 설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텐트 쳐보셨습니까? 한 분도 안 쳐보셨습니까? 텐트. 한 분도. 네. 텐트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 또 이동하기 쉽습니다. 또 설치하기 쉽고 해치하기가 쉽죠. 캠핑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이제 텐트인데 저희가 이제 여름 휴가 때가 되면 저희는 주로 휴가를 캠핑을 주로 합니다. 캠핑을 하는데 지난 4년 전인가 양양으로 이제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 장비가 나름대로 많잖아요. 다 꺼내서 설치하고 먹을 것도 꺼내고 타프도 치고 뭣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실 그 잠을 잘 수 있는 텐트, 조그만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치려고 딱 보니까 텐트가 없는 거예요. 제 평생 텐트를 안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따라 텐트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혼자 중얼중얼 대고 있고 막 멍하게 서 있는데, 거기가 한 200개 되는 텐트를 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이트가 있고 바로 옆에 사이트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셨는지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창피하잖아요. 예, 제 텐트를 안 가졌습니다. 아니, 캠핑하면서 텐트를 안 가지면 어떡해요? 하시길래, 제가 그 여분으로 가져온 텐트가 있는데 2인용짜리인데 그거라도 쓰겠냐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넙죽 받았습니다. 진짜 딱 설치해서 보니까 정말 작은 텐트였어요. 그래서 5분도 안 되게 그 텐트를 설치하고 그날 2박 3일 동안의 그 텐트 여정을 잘 보내고 왔는데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개 사이트를 칠 수 있던 공간에 바로 제 옆에서, 제가 안 가져온 것도 놀라운데 제 옆에 친 분이 또 다른 텐트가 하나 더 있다는 것도, 그것도 딱 2인용. 2명이 들어가니까 정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캠핑하는 데까지 따라오셔서 이곳에서 또 저희들을 넉넉한 그 텐트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그런 휴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이 장막과 함께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5분 내로, 30분 내로 설치하고 또 걷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기초를 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집을 지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도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속 계시지 않고 이동하셨던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간편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막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의 이사를 혹시 하셨습니까? 적게는 한 3번 정도, 많게는 10번 정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세로 살든지 전세로 살든지 또 자가로 살든지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지금 살아있으니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없다 하십니다. 이곳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하고 또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이라 불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장막이란 뜻이죠. 성막이 거룩한 장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금으로 덮고 은으로 덮어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재료로 쓰이는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막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성소 또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죠. 근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곳이 있죠.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자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장막 자체는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범한 공간이고 불편한 공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도 사실 단지 건물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떠오른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무엇일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최영 권사님 정답입니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요즘 핸드폰은 사실 단순히 통화만 하는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영상, 사진, 달력, 시계, 일정 관리, 은행, 또 인터넷, 게임, 또 AI 비서까지. 이제는 영어를 못해도 몇 개국어는 통역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폰이 또 나왔더라고요. 신상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주어지는 들어있는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요술램프와 또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하루 동안 핸드폰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이 핸드폰을 잠시 가방에 넣어두거나 좀 꺼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릴 때 저 맨 뒤에 이제 앉아 있으면 거의 적게는 한 분, 많게는 한 3-4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십니다. 핸드폰을 들고 여보세요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뭐 급하게 화장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합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성가대가 잘하나 목사님 말씀이 좋으신가 이렇게 보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드리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1시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 통화를 하면 그 통화에 대한 또 생각을 묵상하는 시간이 분명히 1분, 2분, 3분 주어질 텐데 그럼 이 말씀이 집중이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에는 또 성경 어플까지 깔아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 대신에 핸드폰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일지라도 여러분 핸드폰에서 성경책만 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경책 보다가 카톡 하고 올리면 내용을 잠깐 이렇게 슬쩍 보게 되고 또 시계도 잠깐 보게 되고 또 저는 안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그 전화가 오면은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을 때도 사실 그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웬만하면 참고 선생님께 집중하고 그 1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 때는 우리가 일정하게 나가도 되는지, 왜 전화를 받으러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왜 예배 시간엔 그렇게 학교에서도 수업 들을 때도 강의 들을 때도 우리는 잘 듣고 집중하는데 왜 예배 시간에 그렇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은 딱 계시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안에 계신다고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그 1시간 짧은 1시간 드리는데 아마 우리는
불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의 역할은 정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가대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뭔가를 하진 않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핸드폰 외에도 어떤 것이 우리의 방해가 된다면 철저히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더욱더 거룩한 예배가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막의 역할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9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대화하는 장소고, 회막은 바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뒤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특별한 공간이 바로 회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 가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기도원 한두 번쯤은 가보신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 큰 예배당이 있고 듬성듬성 기도굴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은 물병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짧게는 30분, 길면 2-3시간씩 그렇게 예약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오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을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이 이루어져서 기도원에 가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원은 왜 갈까요? 그것은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그래도 그나마 세상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 바쁘죠. 예전만큼 기도원에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특별한 장소, 특별한 회막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화려한 쇼핑 공간과 먹는 공간, 또 즐길 공간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또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많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방이 많을지라도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하지만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집과 교회는 그래도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누굽니까? 바로 교회 가까이 위치해 있는 분들입니다. 멀면 오고 싶어도 잘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분은 그 교회 멀지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문을 두들겨서 목사님과 좀 상의해서 제가 새벽에 좀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기도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멀면은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라는 곳은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평일에 늘 비어있고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커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 와서 기도하고 또 때론 찬양도 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 같이 울부짖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네 번째로 증거막입니다. 증거막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막은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말이죠. 무엇이 증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죠. 성막 안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어디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친 광야의 삶을 견뎌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이 증거막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증거막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갈급한 영혼들의 말씀을 통해 만족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갈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해할 때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 갈 바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 깨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성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하며 세상과 어떻게 구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분들을 오래 만날 수 있는, 오래 경험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죠. 잠깐의 만남과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사무엘조차 키도 크고 훤칠한 이새의 장남의 외모를 보고 역시 왕은 모습이 다르구나 해서 기름 부음 받을 뻔했죠. 그러실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외모는 뭘까요? 비단 얼굴과 풍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학력일 수도 있고 큰 교회에서의 경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련된 말투일 수도 있고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라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올바르게 전달하는가?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이죠. 물론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듯이 완벽한 목사님도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한 자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첫째 두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실수를 했죠.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깜빵 가야 할 실수를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고 바로 납작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잘 뽑아야겠죠.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또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고 잘 돌보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앞으로의 40년을 또 이끌어 주길 소망하며 우린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정말 특별한 곳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불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임시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장막인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회막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증거막의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울 남부교회는 특별한 공간인가요? 특별한가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공간에서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을 아름답게 소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뭉치고 또 하나님 그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잠깐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거룩한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울부짖는 모습들이,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또 회복이 일어나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우리의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